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몫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입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 대부분 예루살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신구약 시대, 우리 성경 시대에는 수도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가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티켓을 당연히 저도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티켓을 항공권을 딱 받았는데 텔아비브, 그래서 영어 약자로 TLV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저는 잘못 티켓팅을 했는 줄 알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예루살렘을 그들도 수도로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은 지금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BC 586년도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다 파괴되었습니다.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돌아온 유다인들에 의해서 BC 516년에 성전은 다시 재건됩니다. 다시 재건돼요. 그러나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누가 세워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AD 63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증건하지만은 다시 세우지만은 7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다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예, 그때 성전도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때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서쪽에 있는 담장 그 하나만을 남겨놓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왜 성전 그 벽을 하나만 남겨두었는지 그 서쪽 담장 하나만 남겨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통곡의 벽,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지 해서 그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벽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만 이스라엘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처럼 이 지붕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건물이 하나, 지붕에 이렇게 금으로 싹 두른 그 건물 사진이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슬람의 그 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서쪽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더 일찍 순종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라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토도 뺏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울면서 통곡한다고 해도 이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를 얽매이고 어떤 규범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 명령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제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 후배 목사가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목사님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100살의 아들을 얻으란 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로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은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 10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흐뭇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축복을 자기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셨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좀 예사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는 이 제단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남김없이 다 불태워 가지고서 그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럼 지금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다 불태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 방금 봤잖아요.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신이에요. 또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바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수많은 민족의 구원을 할 그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요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지금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곧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또 이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이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지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은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에요. 하루만 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제가 여유 드릴게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건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4절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시간을 끌면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 끌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가장 힘든 시험이었지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번제로 드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던 것이에요.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이제 번제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지금 이제 제물로 올리면은 껍데기 벗기고, 제물에 껍데기 벗기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몸은 모두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귀한 선물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귀중하지만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더 귀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삭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그 큰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어요. 훨씬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든 아브라함이, 노인네가 이 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땔감으로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이삭은 지금 자기를 태워 죽일 그 나무 땔감을 등에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함께 갔던, 이 동행했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저는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가지고서 영어 성경을 다시 봤어요.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이삭을 지금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건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11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내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감동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 윤동현 목사를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으신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감동, 여러분 그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세요. 이런 믿음과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버지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거나 재거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깨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 나오며 주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여생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20일에 있을 우리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교회 섬김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지혜와 성령 충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영토 확장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자녀 수능을 위하여 작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아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에게 아버지 리스타트 컨퍼런스에 아버지 한 성도 한 교회 섬김에 우리 교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작정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 있고, 나의 직장을 주님, 나의 사업장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책임지고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의 예물 가운데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1천번째 제물처럼 1천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린 아버지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서 재정으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나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묶인 것들, 여러분 답답한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높이 든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마지막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판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20일 날 있을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아버지 통일한국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끈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에 앞둔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공부하여서 다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아버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여 우리 세대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에 전도하는 일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세대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주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버지 상처받은 것들이 다시 하나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여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판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0월 20일 있을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있다면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서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동참하여서 내가 아버지 한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쓰임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헌신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을 앞두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시험 볼 때까지 아버지 전혀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내 귀한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답답하고 클클한 가슴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해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